어느 책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세 가지 금을 주셨대요. 첫 번째 금은 황금, 둘째는 소금, 셋째는 지금을 주셨는데, 오늘 여러분이 주어진 이 세 개의 금 가운데서 하나만 선택하라 한다면 여러분이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아마 소금 선택하는 분은 여기에 별로 없겠죠. 옛날에는 귀했지만 지금은 그렇게 귀한 것이 아니니까. 그러면 황금하고 지금 중에서 뭐를 선택하시겠습니까? 출제자 의도 생각하지 말고 대답해 봐요. 아마 여러분 가운데 요즘 돈도 많이 필요한데 그래도 황금이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얼마나 좋겠어요. 그거 팔아가지고 뭐 정리할 거 정리하고 살 거 사고 이렇게 할 수가 있고 참 좋은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조금만 더 생각하시게 되면, 조금만 더 다시 한번 생각해 본다면, 아무리 1톤짜리 황금이 있다고 할지라도 내게 지금이 없다면 그 황금이 무슨 의미가 나와의 관계가 있겠어요? 지금 있으니까 황금도 귀하고 다 귀한 것이지, 지금이 없다면 황금도 다 소금도 다 소용없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2019년 오늘 지금이라고 하는 이 순간이 정말 우리 생에 얼마나 귀한, 황금보다도 더 귀한, 어쩌면 지금이라고 하는 것은 황금도 담을 수가 있고 행복도 담을 수가 있고 모든 기쁨, 축복을 담을 수 있는 이 귀한 지금이라고 하는 시간을 하나님께 선물 받았다고 하는 이 사실에 대해서 우리는 먼저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뭐 받은 게 뭐가 있어? 그렇게 말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2019년이라고 하는 새해를 지금 우리에게 주셨고, 우리도 지난날 돌아보면 위험한 순간, 또 제대로 열매도 맺지 못한 순간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저도 지난날 돌아보면 때로는 운전하다가 고속도로 가면서 졸 때도 있고 사고도, 질병의 위험도 많이 있었지만 주님이 함께 해주셔서 다윗처럼 시편 23편 4절에 다 같이 고백합니다. 시작.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니라. 아멘. 그렇죠.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새해를 맞이하여 다른 어떤 선물보다도 지금이라고 하는 이 귀한 선물을 받음에 우리 모두가 감사하면서 우리가 한 해를 출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이라고 하는 이 순간, 이 시간, 사실은 따지고 보면 이게 저절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에 들어가 보실까요? 누가복음 13장에는 예수님께서 하신 비유 가운데 포도원에 심은 무화과 나무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6절의 말씀 잘 보세요. 이에 비유로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와서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한지라. 자, 보세요. 유대인의 사고방식을 본다면 이 본문을 보면서 깔깔깔 웃는 거예요. 말이 안 되니까. 왜? 무화과 나무는 어디에나 흔하게 다 심게 되고 자라는 건데, 그래서 성지순례를 가게 되면 그냥 길가, 우리 마치 은행나무 보는 것처럼 곳곳마다 쉽게 무화과 나무를 볼 수가 있는데, 어떤 멍청한 사람이 그 무화과 나무를 포도밭에 심었다. 그래서 거름주고 그리고 잘 키워나갔다. 그런 바보가 어디 있느냐라고 하는. 그런데 오늘 여기 본문에 등장한 사람은 정말 바보처럼 무화과 나무를 포도원에 심어서 거름을 주며 정성껏 돌보는 그런 사람이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저는 이 본문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다가 자꾸 눈물이 나오게 되는 것은, 이 포도원에 심겨진 무화과 나무, 그게 바로 나였구나라고 하는 사실을 보게 되는 거예요.
정말 제 자신도 보면 지난날 정말 전혀 쓸모없는 무화과 나무와 같은 질병으로 죽어가던 저 인생이었고, 우리 집안은 다 저주로 망해가는 그런 집안이었는데, 우리 하나님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 자녀 삼아 주셨고, 세상에서 저를 뽑아서 포도원 교회라고 하는 이 포도원에 저를 심어 주셨고, 복 있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복 내려 주셨고, 정말 지금까지 제대로 열매도 맺지 못했지만 하나님은 참아주시고 오늘까지 저를 인도해 주신 하나님. 그렇게 본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도 이런 하나님의 은혜 받은 것 아닙니까? 우리 모두도 다 지난날 다 쓸모없는 마귀를 따라가고 죄를 좋아하던 무화과 나무와 같은 인생이었는데, 우리 주님이 특별히 교회라고 하는 곳에 우리를 심어주시고 오늘까지 늘 인도해 주신 그 은혜를 생각하면, 그래 찬송을 부르지 않을 수가 없어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 고마워. 다 같이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그런데 실제 포도원 지기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 자, 오늘 본문 여러분 잘 보셔야 됩니다. 포도원 주인이 열매를 얻으려고 몇 년 동안 찾아왔다는 거예요? 3년. 여러분, 율법을 준수하는 유대인들은 유실수를 심는 법이나 그 나무에서 열매를 따는 법에 대해서 분명히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레위기 19장 23절 보면 너희가 그 땅에 들어가 각종 과목을 얻거든 그 열매는 아직 할례받지 못한 것으로 여기되 곧 몇 년요? 3년 동안 너희는 그것을 할례받지 못한 것으로 여겨 먹지 말 것이요 말씀하는. 자, 앞으로 보세요. 그러니까 유대인 율법에 따르게 되면 열매를 몇 년 동안 따먹으면 안 돼요? 3년. 그러니까 이 주인이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찾으려고 온 것은 몇 년부터 왔을까요? 4년째부터. 그리고 몇 년 동안 찾았대요? 손가락 보면서 3년. 합이 모두 몇 년 동안. 그러면 무화과 나무를 심은 지 지금 몇 년 된 거예요? 6년 된 거죠. 6년. 여러분, 사실은 더 따지고 보게 되면 처음 익은 열매를 또 거둘 수가 없다 그랬거든요. 그러면 또 한 해 지나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안식년에 열매를 맺은 것도 딸 수가 없으니까 그러면 또 한 해가 지나가고, 그렇게 해서 계산하면 무려 몇 년이 지나느냐? 8년의 세월이 지난 거예요. 그 나무를 심은 지 8년이나 된 거예요. 8년 동안 무려 3년에 걸쳐가지고 열매를 찾으러 왔는데, 이 무화과 나무는 뻔뻔스럽게 자리만 차지하고 있지 아무런 열매를 맺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주인이 화가 나서 저 무화과 나무를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겠느냐라고 말씀. 여러분, 주인이 당연히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 무려 6년 8년이나 기다렸는데 아무런 열매를 맺지 못하고 땅만 버리고 있는 저 무화과 나무, 특별하게 이 포도원에 심어 주었는데 아무런 열매를 맺지 못하다니 찍어버리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우리 교회가 원래 창립 15주년을 맞이하게 됩니다. 우리 교회를 세우려고 제가 계획한 것도 아니고 정말 하나님 은혜로 교회를 세워주시고, 성전 건축도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해 주셔서 세워주셨고, 작년에는 우리 부교육자 사역 사택도 정말 하나님 은혜로 정말 멋있게 아름답게 잘 세워지게 해주시고, 오늘까지 우리 하나님께서 물 붓듯이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저는 목사로서 교회를 섬긴 지 15년이 됐는데
내가 도대체 그러면 무슨 열매를 맺었는가? 정말 주님 원하시는 열매를 맺어드린 게 뭔가 생각하니 정말 맺은 것이 별로 없었습니다. 이사야 5장 2절에 말씀합니다.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그 안에 술틀을 팠도다.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랐더니 들포도를 맺었도다. 담임 목사님, 제가 땅만 차지하고 좋은 포도를 하나님 맺기를 원하셨는데 들포도만 맺은 게 아닌가. 지난 주간에는 주님 앞에 회개하는 그런 시간을 오래 가지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를 보세요. 우리 교회 처음 나오신 분들, 새가족들, 저는 그런 분들에게 봉사나 무슨 헌금이나 그런 거 기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그냥 우리 교회 오셔서 그냥 주차를 편하게 하시고 예배 잘 드리고 그 은혜 받으면 돼요. 그러나 적어도 예수 믿고 구원받고 우리 교회 집사, 권사님, 장로님이 되고 목사가 되고 그래서 5년, 6년, 10년의 세월을 여러분이 믿음 생활한다면 우리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열매를 찾고 계시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이 꼭 기억해야만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작년에 하나님 앞에 어떤 열매를 맺어 드렸습니까? 자, 그런데요, 열매가 없는 무화과 나무를 찍어버리라고 호통치신 주인 앞에 포도원 지기가 하는 말을 들어보세요. 8절의 말씀 우리 다 같이 읽어요. 시작. 대답하여 이르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릅하고 걸음을 줄이니. 9절도 크게요. 시작. 이후에 만일 열매가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지금까지 바보라고 생각했던 포도원 주인보다 더 바보가 여기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 포도원 지기는 뭐라고 합니까?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여러분, 여기에서 그대로 두소서라고 하는 단어는 설교 노트에서 한번 보세요. 헬라어로 아피에미라고 하는 말로, 다 같이 아피에미. 그 뜻은요, 용서하다, 사면하다, 버리지 않고 놔두다, 그 말입니다. 이것은 마치 사형을 당하기 위해 집행 장소로 끌려가는 사형수에게 당신은 사면이요라고 외치는 소리와 같은 아피에미인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 달리시면서도 외치신, 기도하신 말씀이 바로 아피에미인데요. 누가복음 23장 34절 상반절에 예수께서 가르사대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여기 사하여 주옵소서라고 하는 단어가 바로 헬라어로 아피에미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를 보십시오. 여러분, 바로 이 아피에미라고 하는 단어가 바로 이 한심한 무화과 나무에게 여기에 적용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엄청난 중요한 말씀의 의미가 있어요. 저는 제가 젊어서 성경을 잘 모를 때에 그때 설교할 때는 그런 얘기를 했어요. 포도원 지기가 주인에게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라고 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1년 집행유예를 받은 거야. 그 기간 동안에 열매를 맺지 못하면 찍어버리게 되는 거야. 그렇게 설교할 때가 있었는데 제가 이 말씀을 다시 기도하고 묵상하고 주석을 통해 연구를 하면서 깨달은 것은 그게 아니었던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뭐라고 말하는 것입니까? 포도나무 열매 하나 없는 한심한 저 포도나무를 주님 뭐라고요? 아피에미 용서하여 주옵소서. 완전히 사면이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다시는 찍히지 않게 되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여기 나오는 이 포도원 지기가 바로 우리 위해서 십자가에 대신 죽으시고 우리 위해서 중보 기도하고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열매 하나 없었지만 포도지기의 간청으로 중보 기도로 말미암아 살아남은 무화과 나무가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건강 관리 잘해서 2019년 다시 살아 있다고 그렇게 말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믿음이 좋아서 명성제일교회 다닌다고 그렇게 말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열심히 일한다고 직장 다니고 사업한다고 그렇게 말하지 마십시오. 2019년 새해는 우리 예수님께서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주소서 하고 하는 주님의 기도로 말미암아 오늘 저와 여러분의 생명이 연장되고 하나님 은혜로 살려주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은 오늘도 우리 위해서 늘 기도하고 계시는,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에, 하늘과 땅 사이에 중보 기도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으시고, 로마서 8장 34절에 말씀합니다. 다 같이요, 시작.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을 세 가지로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자신에 대하여 뭐 하지 말아야 될까요? 낙심하지 말아야 됩니다. 설교노트 6번에 있습니다. 정신분석 학자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우리 인간에게는 정신적 에너지가 있는데, 자존감의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열등감의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를 보는 시각이 절대로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 저를 보십시오. 우리는 늘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에 너무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이 어떻게 나를 보느냐, 그거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나를 어떻게 보면 무슨 상관이에요. 중요한 것은 내가 나를 어떻게 보느냐라고 하는. 자존감의 에너지가 있는 사람은 어떤 얘기를 들어도, 어떤 옷을 입어도 문제가 안 돼요. 그러나 열등감의 에너지가 있는 사람은 건드리면, 말하면 사고 나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우리 자신을 여러분이 잘 돌보고, 저도 자신을 돌아보면 실망스러울 때가 많지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렇게 정말 찬바람이 쌩쌩 부는 세상 가운데서 주일날 주님의 교회 와서 예배 드린다는 것 얼마나 귀한데, 더 잘 섬겨야 되는데, 더 말씀을 잘 전해야 되는데, 때로는 실망할 때가 있고 후회스러울 때가 있지만, 다음 주일 있잖아, 나는 부족하지만 나를 위해서 중보기도하는 예수님이 계신데 다음에 더 잘하면 되는 것이지 하고 다시 일어날 때가 많은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도 때로는 열매를 맺지 못할 때가 있고, 때로는 여러분 자신에게 실망할 때도 있고, 넘어질 때가 있고, 우리가 좌절할 때도 있고, 믿음대로 살 수 없을 때도 많이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 성도들은 예수님께서 아피에미 집행유예를 정도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사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신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고, 여러분 절대로 때로 나 자신에게 낙심될 때가 있을지라도, 속상할 때가 있다고 절대로 좌절하지 말고 열등감에 빠지지 말고, 날 위해서 십자가 돌아가신 주님을 바라보고 십자가를 늘 바라보셔야 돼요. 주님이 나를 사랑하고 계신데, 우리 성령님이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신데 여러분이 낙심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런 환난과 시험 가운데도 그는 낙심하지 않고 담대히 고백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8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자, 보세요. 여러분 성경 말씀 읽을 때도 어떤 분 안 읽은 분도 계시고, 그냥 저 톤으로 그냥 억지로 읽은 분도 계시고, 원래는 여러분 그러시면 안 돼요. 말씀을 크게 읽으면요, 이 말씀을 우리 온 몸의 세포가 받아들이게 돼요. 세포가 살아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고요. 여러분, 언어는 누가 듣는 것보다 가장 먼저 내가 듣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치? 원래는 열심을 다해서 말씀도 읽고, 우리 고린도후서 4장 16절의 말씀은 요절 말씀이야.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도다. 아멘. 새해를 맞이해서 성도들은 늙어 빠졌다, 안 된다,
자꾸 그런 얘기하지 말아요. 우리의 겉사람은 후패하지만,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지만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게 되는데, 여러분 늙었다 안 된다 그런 말 때문에 여러분이 안 되는 거 아세요? 그런 언어 때문에 점점 늙어지고 힘이 없어지는 거 아세요? 우리 성도들은 늘 주님이 함께하면 나는 날마다 새로워지는 거예요. 작년보다 더 열심히 주님 잘 섬길 거예요. 할렐루야. 갈라디아 6장 9절은 여러분이 다 외우는 말씀이죠. 시작.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아멘. 여러분 이런 명언 들어보셨죠? 생각이 바뀌면 행동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면 습관이 바뀌고, 습관이 바뀌면 인격이 바뀌고, 인격이 바뀌면 운명까지 바꾼다. 저는 이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이 처음 오리지널이 어디서 시작됐는가 조사를 해봤더니만, 이 얘기는 미국의 유명한 심리학자이자 철학자인 윌리엄 제임스가 한 말인데요, 이분이 27살 되었을 때 신경쇠약증에 걸렸대요. 점점 병이 악화되어서 언제 자살할지 모르는 상황까지 가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는 어떻게든지 거기에서 헤어나기 위해서 발버둥치다가 성경 말씀을 보게 되었는데요, 요한복음 11장 25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다 같이 아멘. 이분은 이 말씀을 읽을 때, 그렇지, 내가 믿는 예수님은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산다고 했는데, 그렇습니다, 나는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이 말씀을 읽고 이 말씀을 복창하고 이 말씀을 시편의 말씀처럼 주야로 묵상하고 가는 가운데 그 마음속에 믿음이 생기게 된 거예요. 그 말씀이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 있던 신경쇠약증을 몰아내게 되고 고침받고, 보세요, 그는 이 자기의 이 정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같은 그 신경쇠약증과 자살 충동과 이런 아픔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것을, 그 고통을 걸음 삼아서 그는 위대한 심리학자가 되어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위대한 삶을 살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2019년 새해를 맞이한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먼저 하나 꼭 부탁드릴 얘기가 있습니다. 올해는 누구보다도 여러분 자신을 좀 잘 대접해 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건강에 좋은 음식 먹는 것들은 그렇게 깐깐하게 따지고, 유기농이냐 저농약이냐 따지고, 그러면서 여러분이 우리 마음은 관리하지 않고, 마음의 건강을 생각하지 않고, 아무런 생각이나 미움, 질투, 음란, 낙심, 뭐든지 그냥 마귀가 주는 것 그대로 다 받아들이고, 그러면서 자기를 우습게 여기고 열등감에 빠지고 나갈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성도 여러분, 원래는 이제는 그러면 안 돼.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을 사랑하지 않는데 누가 여러분을 사랑하겠어요? 올해는 자신을 잘 대접하고, 물론 넘어질 때도 있지요. 물론 실수할 때도 많지요. 그러나 마귀는 와서 여러분을 정죄할 거예요. 열매도 없는 게 뭐 한다고? 하나님도 너 버렸는데 라고 할지 모르지만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예수님이 우리 위해서 날마다 중보기도 하고 계시고,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 모든 올해는 절대로 나 자신에 대해서 낙심하지 말고 오직 예수 이름으로 승리하는 우리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남에 대해서 뭐 하지 말아야 될까요? 비난하지 말아야 합니다. 비난하지 말아야 됩니다. 자, 보세요. 여러분, 예수님 보십시오. 그 무화과 나무, 정말 특별한 배려 아닙니까? 포도원에 심어가지고 그렇게 걸음을 주고 정성을 다해 키우는데, 어떻게 8년째가 지났는데도 열매 하나 맺지 못하는 그 한심한 무화과 나무지만, 주님 보세요. 어디 그 무화과 나무를 비난하나요? 아니요. 도리어 그 무화과 나무를 변호하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13장 8절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릅하고 걸음을 주겠습니다. 참 땅만 차지하고 있는 형편없는 이 무화과 나무를 비난하지 않고 그 모든 것 내가 걸음 주고 내가 돌보겠다. 무슨 얘기하는 거예요? 제 책임입니다. 내가 더 잘하겠습니다. 영어로 I am responsible. 제 책임입니다. 사는 성도 여러분, 신문 보도에 보면 2015년 한국의 사회 갈등 지수는 OECD 주요 30개국 중에서 26위로 최악입니다. 여러분 아시잖아요. 지금 곳곳마다 갈등, 세대 간의 갈등, 정치 모든 갈등, 아니 심지어 부끄럽게도 교회 안에도 이런 갈등들이 있게 되는 것을 보면서 너무너무 죄송하고 그래요. 한 연구소에 의하면 갈등으로 인한 경제적 손실을 연간 수십조 원으로 추산했습니다. 왜 갈등하는 것입니까? 한마디로 뭐예요? 네 때문에 나는 잘하는데 네가 왜 그 모양이냐, 그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곳곳마다 이런 갈등들이 계속 일어나게 되고, 비난은 작용 반작용의 법칙에 따라서 내가 비난하면 여러분이 집에서 아내에게 당신은 집구석에 하기 종일 뭐 한 거야? 그러면 당신은 밖에서 뭘 얼마나 괜히 그 얘기했다가 또 여러분 말을 비난하면 가만히 있을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러면 저쪽에 더 크게 비난하고 확대 재생산되어 나오게 되는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자녀를 키우면서도 저는 그런 얘기 자주 합니다. 토끼 같은 아이도 있고 거북이 같은 애도 있는 거야. 어떤 아이는 어릴 때부터 너무너무 잘해, 똑똑해. 그런 어떤 아이는 거북이 같아요. 이렇게 뭐든지 느려. 예. 그러나 인생은요, 함부로 여러분이 판단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이 함께 하는데 빨리 가는 것도 대단히 귀한 거 다 마찬가지예요. 그러므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원래 여러분 사는 동안에 우리 적어도 우리 믿음의 성도들, 명성제일교회 성도만이라도 갈등이 있는 곳에 갈지라도 우리 성도들은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내가 이제는 더 잘할게. 여러분이 어디 가든지 다른 사람에게 비난하지 말고 이제는 다 내 책임이라고 예수님처럼 그렇게 말하면 여러분이 가는 곳에 갈등은 스탑되게 되고 새로운 통합의 시너지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 은혜 가운데 하루하루 하나님의 답을 먼저 얘기해 버렸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과 살아가는 2019년 새해, 여러분 이것은 저절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올해도 우리 주님께서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주소서 하고 하는 주인의 기도로 말미암아, 우리 주님의 기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아남아 있는 것인데, 그래서 오늘 제목으로 덤으로 사는 인생이라고 하는 제목을 주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는 어제의 하루만 더 살고 싶어서 몸부림치다가 세상을 떠난 사람들이 받지 못한 특별한 선물을 우리가 받고 있는 걸 여러분이 알고 계십니까? 우리 성도 여러분, 이제 원래 하나님 은혜로 새로 시작한 귀한 해, 당연한 것이 아니죠.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새해를 또 시작이 되었구나. 우리 모두 기억하고 감사하면서 여러분 세 가지를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는 뭐예요? 나 자신에 대해서 뭐 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여러분이 자신을 돌보지 않으면 누가 돌봐줘요? 두 번째로 남에 대해서 비난하지 말고, 여보 내 잘못이야, 미안해요, 내 대신 I am responsible, 내 탓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우리 모두는 하루하루 살면서 뭐예요? 하나님의 그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늘 감사하며 2019년에는 여러분 모두가 함께 여러분 자리에서, 교회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하는 일마다 올해는 많은 열매를 맺어서 우리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여러분 자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일어나시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송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주신 땅으로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나아가십시다. 물론 우리 앞에 수많은 적들과 견고한 성이 있겠지요. 그러나 주님 이름으로 나가게 될 것입니다. 정복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찬송할 때는 목이 터져라고 함께 주님께 찬양하며 함께 나가기를 원합니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적들과 견고한 성이 나를 두렵게 하지만 주님을 신뢰함으로 주님을 신뢰함으로 주님을 의지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담대함으로 소리 외치며 나 좀 빠르게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이 땅을 취하리.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라. 하나님 아버지 돌아보니 주님 우리에게 얼마나 좋은 기회 축복을 많이 맺어주셨지만 하나님 제대로 열매 맺지 못한 들포도만 맺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땅만 버림에도 불구하고 다시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 2019년 새해를 우리에게 선물로 허락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여 이 한 해 아버지 하나님 이 산지를 온전히 정복하기를 원합니다. 마귀 사탄에 정복당하는 사람 없게 하여 주옵시고 올해는 예수 이름으로 나 자신에 대해서 낙심하지 말고 형제 자매들 가까운 사람들에게 함부로 말하여 상처 주지 않고 비난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찬양 돌리고 주께서 허락하신 이 산지를 정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